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자주 보기도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세상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교회 강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상의 의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상의 의미와 또 이 세상에 전해진 복음의 의미를 오늘은 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예로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세상의 의미였죠.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요, 한 185회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5번 정도가 누가 썼냐면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참 요한만큼이나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이 이 세상이라는 이 의미,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요, 그 복음서와 또 요한 서신 안에는요,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르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와는 좀 다르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좀 비슷해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나를 미워하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요한사도가 이 구절에서 사용한 이 세상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산과 강과 동물들, 자연들이 있는, 그리고 멋들어진 도시가 있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증오와 이기심, 교만, 자만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대명사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통치자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불순종의 영,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좀 알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세력, 그것을 마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세상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도시의 숲,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강, 산들, 그리고 어떤 그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산짐승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범주로 되어 있는 내용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범주를 15개의 항목으로 아주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거스르는 이런 욕망과 정욕들을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여러 철학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어떤 단체들,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흡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호색은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정당하게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또 이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그 포르노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을 아주 술과 춤과 마약과 온갖 쾌락에 미치게 하는 어떤 그 클럽들, 은밀한 클럽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즐기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이 나를 음란하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구나, 나를 이걸 부도덕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즐기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즐기는 것이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바로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런 것들 보면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우상숭배라는 말, 주술이라는 말, 그리고 미신 이런 말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현대 과학 사회에서는 참 거리가 먼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사이비 종교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점을 보러 다닙니까? 그리고 많은 샤머니즘을 그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드라마들, 또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공상 과학 소설이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샤머니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상과 이념들을 자연스럽게 필터링 없이 우리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을 부추기는 것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우리 주변에는요, 가짜 뉴스라든지 음모론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계급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을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으로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중독을 조장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미디어들,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많은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성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광고들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또 그것을 파는 사람들, 또 카지노, 뭐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투기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느낄 정도로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 제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뭐 많은 건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어떤 것들은 그 자체적으로 선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용이 되면 언제든지 도구로 변할 수 있는 위험 가득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상이고 이제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라 하지만은 이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둡다. 참 이 세상이 어둡다. 어두운 세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듣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 땅에 전해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소식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 사도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욕망과 정욕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바라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자 요한 사도는요,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야 하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에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이 왔습니다. 바로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소식을 듣자 요한은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회복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 단어에, 이 한 그 문구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한 문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인가? 온 세상을 다 품을 만큼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범위로 보게 되면 세상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을 모두 끌어안으려면 아주 많은 사랑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요. 이 세상이 너무 커요. 그 세상을 다 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그것을 저울질해야 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범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범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벤자민 그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정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도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너무 악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주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반대하잖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어떻든 사랑하려면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위해서 직접 내어줄 정도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나고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어 사랑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랑의 범위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 더럽고 타락한 추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위대한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의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악한 세상으로 오염되고 변질되었다면, 신약 성경에서의 세상은 불의와 불경건과 부도덕함으로 하나님을 완고하게 대적하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이 세상이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요즘 제가 전하고 있는 설교 중에 몇 번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두는 것을 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헤롯을 통해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2살 밑에 모든 아이를 다 죽였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계획은, 세상의 대적함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헤롯이 시도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불순종의 시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시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 세상에 지우려고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이후로부터, 마귀가 지배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대적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세상이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핍박할지를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다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성도들을요, 이 세상이 핍박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은요,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때는요, 뭐 가정이 됐던 뭐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불쾌한 말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쾌한 말을 한다든지 조롱하는 말을 한다든지 농담식으로 비꼰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은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이 술 한 잔도 못 하는 거야?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떤 식으로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협박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이러한 어떤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교사들이 해고당하는 소식들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는 경험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이 주님의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성도의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핍박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과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실천하고요, 복음을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자신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부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부대에서 참 이렇게 동료들 간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왕이 알게 됐어요. 그 왕이 언젠가는 이 사람을, 이 병사를 만나면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단단히 충고를 한번 해야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이냐, 나의 이름과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그 대왕이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부하에게 아주 비장하게 두 가지를 충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두 가지를 명하겠는데, 한 가지는 너 이름 바꿔라. 너 이름을 바꿔라. 다시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두 번째는 만약에 네가 이름을 바꾸기 싫다면은 네 행동을 바꿔라. 너의 행동을 바꿔라. 그래야 네 행동을 바꿔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별칭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성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예전처럼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탄 예배를 우리가 올해는 잘 준비해서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슴에 뜻깊은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뜻깊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다른 해와는 다르게 정말 성탄절의 본질적인 그 뜻에 맞춰서 의미에 맞춰서 정말 보람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